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몇 권인지 아시죠? 몇 권입니까? 질문과 답에 잘 호응이 되면 오늘 오후 예배를 시원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한 권? 참 심오한 대답을 하시네요. 제 아내가 대답하면 심오한 것이고, 다른 분이 대답하면은 어이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어이가 없네요. 구약 성경은 사실은 하나하나 한꺼번에 쓰여지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차례차례 쓰여졌기 때문에 본래 한 권은 아닌데 편집해서는 한 권입니다. 그래서 낱권으로 얘기하자면은 39권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주제는 뭔가요? 예수님, 대단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진리를 대답하셨다는 건.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을 외우기 좋게 딱 두 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어떤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 난해한 질문을 했는 것 같습니다. 더운 날에 체온을 올려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5장은 5 하면은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오순절. 꼭 그거밖에 모르시나 봐요. 아니, 어제 오순절 했으면 오늘은 좀 발전된 걸로 다른 얘기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제목이 예수니까 오자가 들어가면은 39권의 주제가 예수니까 오자가 앞에 들어가면은 5장 39절 할 때 오자를 뭘로 붙이면 좋을까요? 참, 다 가르쳐 드렸는데도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떡하나요? 따라해 봅시다. 잊어버리지 않게. 오직 예수. 아멘. 할렐루야. 아주 시원하게 오늘 끝날 것 같습니다. 아주 시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 오직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 장과 절도 외울 수 있게 아주 주님이 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을 쓰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고 이 예수님을 알면은 영생을 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면은 성경을 통하여서 영생을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생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 구약 성경에서 어떤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인가 하면은 영생과 아는 것, 요거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찾아서 보시면은 아주 좋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인데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오직 한 분뿐인 참 하나님과 그 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또는 사자 또는 아들, 요걸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 39권이 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완전한 사람으로서 아들로서 사자이다, 보내심 받은 자이다, 그런 말입니다. 저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자다가 일어나도 가르치고 또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도 가르치고, 걸어갈 때도 가르치고, 밥 먹을 때도 가르치고, 잠자기 전에도 가르치고, 뭐 계속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으로 아주 중요하게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따라서 머리 이 미간에다가 조그만 상자를 붙여가지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손에도 상자를 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집을 들어갔다가 나왔다 출입할 때에 이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자동문 이렇게 터치하는 버튼 같은 그 정도 크기, 그 모양으로 그 문설주라고 하는 뜻으로 불리는 조그만 말씀 넣는 함이 있습니다. 얇은 통인데 이걸 갖다가 문설주라고 해서 매주자라고 하는데요. 이마에 붙이고 손에 붙이는 것은 이건 테필린이라 해가지고 조그만 갑, 뭐 성냥갑 그럴지 할처럼 조그만 갑, 조그만 상자이고요. 그 다음에 매주자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 있는 통입니다. 상자라기보다는 통인데, 그 안에 넣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할 때 신명기 6장 4절에서 야훼는 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너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그걸 갖다가 야훼 에하드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것은 네 개의 자음자이고, 에하드라고 하는 것은 역시 네 개의 자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외우시기 좋게 써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히브리 글자는, 단어는 왼쪽에서부터, 아니 이쪽이 왼쪽인가요?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손 모양으로 만들어진 요드라고 하는 것, 또는 유드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는 여호와 할 때는 Y 발음을 합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지호바 하니까 그 J 발음을 하는 건데요. 그 차이가 세 번째 글자에서도 나타납니다. 요 두 번째는 해라고 하는 글자인데, 여기가 이렇게 창문처럼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글자는 우리는 여호와 할 때처럼 와우 이런 발음을 하는데, 영어의 세계는 이걸 갖다가 V 발음식으로 해갖고 밥 이렇게 발음을 하는, 이렇게 이름으로 부르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글자는 세 번째 글자랑 똑같은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이나 또는 헬라 사람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를 사용했던 헬라 사람들은 각각 글자에다가 수를 붙여가지고 해당하는 숫자를 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경 몇 장 뭐 이렇게 하든가 송아지 몇 마리 이렇게 할 때 이걸 가지고 마리수, 장수, 절수 그런 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개 글자도 각각 글자에 해당되는 수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요드는 손이 두 개니까 손가락이 10개다 해서 열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같이 여기다가 또 하나인데, 저 뒤에 보시는 분은 신령한 눈을 떠야만 보일 정도로 멀 거예요. 요거는 이쪽에서부터 수치를 정한 겁니다. 검은 글씨 위에 있는 건데요. 첫 번째 요드는 10이라는 수치를 갖고, 두 번째 해라고 하는 글자는 5라고 하는 수치를 갖습니다. 5.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5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글자로서 6이라고 하는 수치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두 번째와 똑같이 5라고 하는 수치를 갖는데, 10,
5, 6, 5 더하면 얼마 나오죠? 5가 2개니까 10이고 10 하나 더하면 20이고 5 다음에 뒤에 글자가 하나 더 많은 6이니까 26이 나오죠. 이게 정확하죠? 26이 나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함에 들어가 있는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요 다음 에하드라고 할 때 하나 그런 뜻인데 요 에하드는 뭐 인쇄한 걸 한 개를 안 갖고 나왔어요. 하여간 에하드는 이 글자처럼 네 글자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글자는 알렙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로 요렇게 가지고 요렇게 쓴 글자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할 때 알파 베타 할 때의 알렙이 첫 번째 그 의미와 똑같이 헬라어로 알파벳 할 때 처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글자와 두 번째 나오는 글자를 할 때 첫 번째 글자가 여기 알렙이라는 것으로 나오고 첫 번째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에하드 할 때 헤이트라고 하는 요 글자와 똑같은 글자 같은데 여기가 막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막혀 있어 가지고 요 글자는 수치가 8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글자가 아니라 세 글자인데 에하드의 다음에 세 번째 글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에 나오는 글자로 요 글자와 요 글자를 요걸 떼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렛이라고 해서 네 번째 나오는 글자입니다. 누가 사무실에 빼놨을 것 같은데 좀 갖고 와 주시면 좋겠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자, 그러면은 그 수치 값은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안 나왔나요? 수치 값은 알렙은 첫 번째로 하나, 1.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해와 또 비슷하게 생겼는데 헤드는 요거는 8이라고 하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렛은 네 번째 글자로 4라고 하는 수치를 갖고 있어서 1, 8, 4 이렇게 다 더하면은 얼마가 나오죠? 13이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요걸 갖다가 여기도 놓고 여기도 메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도 붙이고 합니다. 그러면은 26 더하기 13 하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이렇게 하면은 39가 나옵니다. 39가 나오는 걸 왜 제가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은 요 39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는 것을 이마에 붙이는 것 말고 이마에는 그냥 이렇게 가죽끈으로 요 상자갑을 붙이는데 손에다가 붙일 때는 손에다가 맬 때는 손목에 매라고 할 때 손목에 맨다 할 때 신약선유에서 이제 경문을 붙이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말에 번역을 했습니다. 이 경문을 달 때는 요거를 단단하게 떨어지지 않게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가죽끈으로 묶어주는 겁니다. 팔뚝에다가 가죽끈으로 동이는데 몇 번을 동이느냐 하면은 바로 이 두 글자의 수치를 합한 만큼의 39번을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동여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손이라고 할 때 능력을 상징하는 지체라는 것이 많이 나타나오죠. 머리는 권세, 하나님 오른손으로 높였다, 또 오른손으로 앉혔다. 이런 말에서 손, 히브리 말 야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덱소스도 사실은 손이라고 하는 의미로 야민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 사람의 손에다가 그 테필린을 묶을 때에 39번을 묶어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정말 이 말씀에서 내가 떠나지 않아야 되겠고, 말씀도 나에게서부터 멀어지면 안 되겠고, 그리고 나는 이 손으로 행할 때 절대적으로 성경만 의지해서, 절대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걸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걸 39번을 묶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39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는 야훼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초대교회가 믿고 읽고 따랐을 때 그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 신약의 복음서가 기록되고 서신서가 기록되고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계시록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께서 당시에 이 성경이라고 확증해 주시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라고 말씀하신 그만큼 중요한 말씀으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3번씩이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까지 그 말씀을 강조하고 부지런히 가르쳤던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오늘날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근거한 한 분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분에 대해 가지고 바로 알고 그 기록된 말씀에서부터 벗어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기록해 갖고 주신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시면서 야훼는 한 분 하나님, 오직 하나다 해가지고 야훼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럼 오늘날 모든 교회가 뭘 믿어야 되겠어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다. 아멘. 구약에서 야훼라고 하는 이렇게 4가지의 글자로 계시를 해주신 성함은 아직 자신을 영으로만 계시는 그런 상태로 계시를 하신 성함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하지 아니한 종의 법, 연약한 법, 낮은 법을 선포할 때 그 언약을 맺으신 성함이 이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된 신약의 그 하나님,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성함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야훼에다가 호세아 또는 예수아 요 이름을 더한 야훼수아라고 하는 또는 예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의 아버지의 이름이요, 구약의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의 새로운 성함, 완전한 성함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아멘. 자, 구약에서 여러분 보내심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어떤 단어를 쓰는지 아마 들으셨으니까, 배우셨으니까 잘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구약에서 사자라고도 하고 또는 보내심 받은 자라고도 풀어서 표시하는 단어가 뭔가요? 쉽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다 쉽게 해놓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뭘까요? 구약에서 하나님 보내신 자. 여러분 잘 잊어버리시는 거는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름이 뭐죠? 정말 조금만 덜 똑똑하시면 대답이 정확하게 나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선지자, 정확하게 질문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침례요한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을 바꾸겠어요. 구약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선지자 이름 말라기입니다.
그걸 우리말로 말락이라 하는데 본래 히브리 말로는 말라크입니다. 말라크란 말은 말라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나의 사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사자. 그러면 말락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과 신약에서 그 의미가 똑같은 헬라어는 뭐죠? 똑같은 헬라어 뭐죠? 그게 바로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앙겔로스. 이 앙겔로스를 대부분 영어로 그걸 갖다 따와서 번역을 할 때는 뭐가 나오죠? 엔젤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엔젤 하면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나요? 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라크나 앙겔로스는 똑같은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중에 천사들도 많지만은 천사가 아닌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곧 말라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라크나 앙겔로스를 사자로 번역할 것인가 천사로 번역할 건가, 이거는 성경 정확한 지식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번역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멘. 자,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어느 날 장막에 세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볼 때 정말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상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손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였습니까? 두 사람은 창세기 19장에 롯의 집을 방문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두 말라크 중에,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타났던 세 사람 중에 하나님 보내신 두 말라크는 천사입니까? 아니면은 사람으로 하나님 보내신 사자입니까? 거기는 정확하게 천사인 거예요. 아멘. 그 말라크는 천사다, 영어로 엔젤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처럼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사람으로 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라기를 가르쳐서 얘기할 때 영어로 엔젤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천사였던 말라크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자인 말라크다 해서 사람으로서 사자라고 해야 정확한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셋이 다 사람으로 모습을 나타나서 식사 대접 그대로 사람식으로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천사입니까? 아니면은 사람이신 사자입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해요? 답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신이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 천사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진짜 사람이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대답을 안 하겠다 하시는 분. 거기에는 천사는 정말 아닌 거예요. 두 천사가 두 사람의 모습이었고, 사람의 모습을 왔고, 뭐 똑같아요. 천사가 롯의 집에 갔을 때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왔는데 진짜 사람으로 알고 동성애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냥 집단 성폭행을 하려고 내놔라고 막 협박을 하고 한 거예요. 천사가 왔다는 걸 알았으면 그런 짓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해요. 딱 보니까 사람은 아니네. 사람처럼 비스무리하게 생겼네.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천사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사람하고 너무 똑같은데 진짜 똑같은 사람은 아니다. 이걸 지금 인정이 되신다면은 하나님도 아브라함 가정에 방문하셨을 때
정말 사람인 것 같은데 도무지 구별이 안 되는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멘. 동시에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면은 그 모습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냐? 어때요? 하나님 자신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10계명 두 번째 계명에다가 나는 아무 형상이 없으니까 형상 만들지 마라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다라고 모세가 오경에다 기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 모습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이 나도 신이다, 나는 야훼 하나님이 나타난 바로 야훼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가짜 공갈을 사기를 쳐도 얼마든지 성경 그거 가지고 사기를 칠 수 있게 되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는 주님은 영이시고 그 영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어디에나 다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공간 만들기 이전에 계셨던 그 영역에도 계시고, 공간을 만들고 난 뒤에 만들어진 공간 바깥에 어디에도 다 계시는 영이신데 보이지는 않는 영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거기서 아무도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아무 사람도 그 의미가 아니고 사람이든 천사이든 아무도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아직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셔요. 앞으로도 못 본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넘어가 가지고 창세기 32장에 아브라함의 손자 얘기가 나와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어떤 사람하고 같이 씨름을 밤새도록 했어요. 근데 그 씨름을 하고 난 뒤에 그 씨름에서 야곱하고 하던 분이 야곱이 물어보는데 질문을 합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함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너 왜 나한테 그 이름을 묻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나는 기묘라고 가르치십니다. 사실은 이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삼손이 태어날 때 그 아버지한테도 그랬고 기드온한테도 역시 또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자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성경에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또 아니고 그 영의 모습, 영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야곱이 싸웠던 사람 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또는 그 이전에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자, 그 누구도 하나님 본래 형상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걸 표현한 방법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낸 일시적인 모습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말라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라크. 그래서 신약 선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다 이런 말씀하고, 히브리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천사라고 하는 말은 본래 헬라어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앙겔로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앙겔로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번역을 할 때 천사로 번역을 해야 될지 사자로 번역을 해야 될지 바르게 상고해가지고 정확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요한한테 나타나셨을 때 앙겔로스를 보내가지고 나타나셔요. 그러면 요한이 앙겔로스 앞에 절을 한다 할 때에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 나타난 말라크한테 절하는 거라든가 야곱이 씨름하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모세가 보았던 거라든가 모든 경우에 다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항상 거기에 보면은 사자라고 나왔다가 하나님이 나라고 말했다가 사자라고 말했다가 나라고 말했다가 계속 그렇게 나오셔요. 성경을 보시면 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가 없는 영으로서 그때 당시에 자신을 계시하는데 일반적인 모습은 그냥 광채가 찬란한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사람하고 더 가까이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사람의 몸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진짜 하나님의 몸, 영체는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그리고 광채나 뭐 불꽃이나 뭐 이런 식으로 소리로 나타나시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 같이 관계를 가까이 맺고 언약을 맺고 뭐에 대해 가지고 가까이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실 때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임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와 같이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는 항상 여러 경우에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자들 앞에는 사람들이 절을 해요. 다시 말하면 경배를 해요. 경배.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가 나 야훼다, 내 이름은 내가 스스로 계시는 자다, 이따위 소리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지금 막이나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천사가 사람들이 모르고 막 경배를 할 때에 그냥 천사가 그거를 딱 받으면은 그건 뭐예요? 사탄이 하는 짓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천사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는 천사다.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하면 안 돼. 주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 이래야 되죠. 믿습니까? 신약에서도 계시록 19장이나 22장에 보면은 나는 당신처럼 선지자입니다. 형제입니다. 나한테 경배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경배하라고? 하나님의 사자한테 경배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모습을 갖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안 보여요. 볼 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자신을 새언약 시대에는 나타내셨어요. 아멘.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영원 전부터 자신이 낳으시고 아들로 낳으신 그 아들을 자기를 나타낼 뭘로 삼으셨다고? 형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아멘. 형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나는 아들된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린가 이상하잖아요. 아무도 못 본다면서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 그건 당연히 이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 아들은 뭐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처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형상이라고요? 육체로 입고 오신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 존재 형상으로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나오는 그 형상인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요한이 보고 절을 하려고 했을 때처럼 그런 찬란한 모습인데 계시록 19장과 22장의 그 모습은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 안겔로스 또는 아들로서 말라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그 맏아들과 같이 같은 형상으로 같이 영화롭게 된 형제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얻게 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케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형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볼 때 구별이 안 됐던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신약성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셔요. 처음에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6장 46절 한번 찾아서 볼까요? 6장 46절 찾았으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예요. 아멘.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자신이 영광의 형상을 딱 입고 있는 그때에 어떻게 봤어요? 자기를 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인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라크는 잠깐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누구를 봤다고 해요? 그 형상은 잠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면서 야훼라고 자꾸 자기가 나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똑같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 구약의 임시로 있던 그 형상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은 완벽하게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내신 자가 큽니까? 아니면 보내심 받은 자가 큽니까? 아니면 보내심 받은 자나 보낸 자나 똑같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내심 자보다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실 때에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보내심을 받은 사자, 말라크나 안겔로스는 사람의 경우니까 제사장, 중보자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런데 신약에서 그 예수님은, 사람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형상이신 그 예수님은 아무도 하나님을 못 본다. 그런데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분 앞에 경배할 것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요. 못 본다는데 어떻게 보는데? 그 뒤에 보면 요한복음에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은 계속 그 말씀을 강조를 하셔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말라크보다도 신약의 이 말라크 또는 안겔로스가 하나님의 진짜 영원한 형상으로서 분리는 안 되지만 구별이 되는, 하나는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형상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볼 때는 두 가지 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형상을 통해서 보고, 아들을 볼 때에 아버지를 보았다 하니까 아버지 보고 뭐라고 고백해요?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근데 아들을 보고서는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를 보고 제사장을 보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같이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8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찾으셨으면은 8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참 어려운 말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이해하셨으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아멘. 하나님을 알려면은 그분의 형상, 그분의 속성을 나타내시는, 그분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나타내는 형상인 아들을 아는 거예요. 아멘. 8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특히 58절 말씀이 있는데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거 말고 앞에 보면은 5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 말씀하시고 58절에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아브라함과 비교해가지고 하나님인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냐, 아니면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태어난 아들로서 같은 사람인데 신분은 하나는 일시적인 종의 육체를 갖고 하나님 만드신 영에 불과한
아브라함과 하나는 모든 것보다 먼저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낳으신 영으로서 신령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 신분, 이거가 지금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때보다 내가 먼저 있다, 아브라함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 모습 본 건 아닌데 뭘로 봤어요? 그림자와 모형으로 본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다. 그럴 때에 영광의 주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다 할 때 무슨 모습 나타나셨어요? 일시적으로 사람의 모습, 아니면 영광의 광채 모습, 그런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본 건 아니란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구약시대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어린 양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을 때, 또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다르잖아요. 제사장으로 보여주셨을 때 어느 때예요? 사람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사람으로서 어린 양일 때 어떻게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거나 하나님 어린 양이라 할 때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수양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다 그것은 일시적인 그림자예요. 상징인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이제 8장을 했으니까 넘어서 어디를 갈까요? 12장 말씀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이번에는 44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아멘.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알면은 아버지를 안다 그러시더니만 알게 되어서 그분을 믿게 되니까 나 아들을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조금 더 진보된 거예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1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3장 20절 찾았으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렇게 하면서 특별히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보내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14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4장 7절 말씀을 봅니다. 14장 7절. 우선 8절에 보면은 제자 중에 하나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빌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벌써 성경에서 증거했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지금 14장에서도 마지막 만찬할 때도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나다나엘도 데리고 왔고, 나다나엘도 초기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환상으로까지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한테 인정까지 받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를 볼 수 없는데 보여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전까지에 있었던, 곧 구약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 아버지를 보였던 방법들이 쭉 나와요. 그 중에 광채도 있고 어떤 일시적인 사람의 모습도 있고 사자의 모습으로 보이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거는 잠깐 1시간 아니면 5시간 같이 대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밤새워서 씨름할 때 그때 정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불꽃나무 그 앞에서 그냥 이렇게 보는 그 시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가서 십계명 받을 때 그때까지만 볼 수 있는 형상이 이제 진짜 완전한 지속되는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보여주면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주의 얼굴을 봤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타나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사렛 정말 초라하게 짝이 없는 모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아담의 형상이고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그대로 죄인의 종으로서 죄 위에서 죄의 종이 된 자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한 모습으로 지금 완벽하게 그 모습으로 지금 제자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떡 떼려고 할 때 내 살 먹으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라도 한번 딱 보여주시면은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이렇게 어정쩡한 그런 게 아니고 다 확실히 만족하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알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멘.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피조물 앞에 나타내시는 방법이에요. 아멘. 이거는 구약의 말라크와 전혀 비교가 안 될 만큼 완벽한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 육체의 겉옷을 벗어버리지 않고 수건으로 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보니까 죄자들 중에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자들이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멘.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디를 읽어가는가 하면은 14장을 했으니까 15장으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4절. 자,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다 지금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진짜 하나님의 영의 형상이 있어서 그걸 보았나요? 아닌 겁니다.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아버지를 보았나요? 아닌 겁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봤나요? 아닌 겁니다.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보았나요?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았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광 다 벗어버리시고 자기 형상에다가 낮고 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거지 옷을 입고 왔다고 해가지고 거지가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막 그냥 옷이 그냥 막 온 그 더러운 것들로 막 왔을 때 집에서 보고 이거 우리 남편 아니네, 우리 손아빠 아니네, 왜 우리 집에 왔어 하고 쫓아냅니까? 제가 몽골에 처음에 갔을 때 몽골에 규가 연탄을, 석탄 같은 거를 그냥 막 엄청나게 많이 떼고 그 겔이라고 하는 조그만 둥그런 천막 안에서 뭐 온갖 지저분한 것까지 그냥 난방 위에서 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냄새가 지독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갔을 때 그 냄새가 원래 여기는 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우리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코를 실룩실룩 하면서 이게 뭔 냄새야 막 그런 거예요. 그 냄새가 처음에 버스 탈 때부터 막 사람들이 뭐라 막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니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옷에 그냥 냄새가 팍 배어가지고 진짜 며칠 동안 밖에 널어놔도 안 빠지더라고요. 냄새가 지독하게 난다고 해가지고 제가 정용선의 남편 아닙니까? 남편을 맞이하더라고요. 믿음이 대단한 건가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다 벗으시고 더럽고 추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은 그래도 그분은 만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의 모습을 정말 낮고 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봉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되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지는 그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 앞에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들을 알면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아들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영원토록 아들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는 형상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님이 어느 날 도마까지 있는데 딱 오셔가지고, 도마야, 너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하시면서 손 옆구리를 탁 보여주셨을 때 도마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옆구리 찌르셨네요.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네요.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잖아요. 부활하셨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정상이고 정확한 것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세우신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요,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확실한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볼 때에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되고,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되고, 아들을 향하여서 오 나의 형제님 이렇게 불러도 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렇게 불러도 되고, 오 하나님의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도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도 되는 것은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야훼와 다르게 야훼 수아입니다. 이걸 갖다가 아람어가 사용되던 시기는 예수스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예수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갖다가 헬라어로 쓰여던 헬라 시대나 신약 성경 시대는 예수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스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말로는 예수,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야훼와 지저스라고 하는, 또는 야훼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그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되는 것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다른 이에게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도 부를 수 있고, 아들 안에서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특권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요한복음 5장 39절은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모든 성경의 확실한 유일한 주제는 뭐라고요? 오직 예수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런 정말 사람과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